오늘 읽으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시간에 재미난 실험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게스트가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 이 실험에 참가할 우리 김상진, 우리 떠오르고 있는 샛별입니다. 떠오르는 빨간 별. 빨리 올라오세요. 김상진은 키가 1m 80이 넘죠. 올해 나이가 몇 살인가요? 17. 내년에는 뭔가요? 고등학생. 나이가 몇 살인가요? 지금 16. 17. 우리 김상진 잘생겼습니까? 네, 잘생겼죠. 우리 김상진이 있고 이 실험을 위해서 한 명 더 필요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 게스트 우리 이다민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다민. 아빠가 누군가요? 이자는 반말하고 집에 사던 대로 이 두 명이 있습니다. 빨간색인데 누가 잘생겼느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7살짜리랑 내년에 17살 되는 이제 둘 차이가 9살이 되죠. 무슨 실험을 하려고 하냐면 좀 어려워요. 이 작은 방망이 가지고 이 탁구공을 치는 건데 누가 더 잘할지 이것을 한번 보는 겁니다. 먼저 우리 김상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방망이 던지면 치는 거예요. 공 좀 잡아주세요. 공 포수 준비했으면 포수 공 좀 잡아주세요. 야구 할 줄 알죠? 됐습니다.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있어. 아니. 아빠 내가 투수예요. 내가 투수. 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이제 유년부 예배 들으러 가야 됩니다. 시간이 늦어서 빨리 유년부 11시 반에 예배인데 이거 놔두고 예배 잘 드리세요. 알겠죠? 들어가세요. 박수. 우리 두 명 올려서 박수. 짤막한 실험이었는데 누가 더 야구를 잘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아들이니까.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상진이는 아마 야구를 많이 안 해봤죠, 그렇죠? 상진이는 이제 운동보다는 주로 이제 모델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것 같고, 다민이 같은 경우에는 야구를 언제부터 했냐면 8개월 때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8개월 때 그 공인구 야구 선수들이 사용하는 공을 목사님이 던져주고는 한번 던져봐. 집에 있는 거 다른 직기 부셔도 괜찮으니까 해봐.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해서 야구를 하게 돼서 지금 보니까 웬만한 야구 선수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야구부 많이 있는데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하는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습관. 어렸을 때부터 하는 습관. 이 습관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기말고사가 끝난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말고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책을 펴면서 공부하고 있는 애가 학교에 한 명 정도는 있다 없다? 있어요. 재수 없죠. 시험 끝났으면 PC방도 가고 놀고 해야 되는데 애들이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걔네가 왜 그러냐면 놀 줄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조금 TV 보면 엄마가 와가지고 이 새끼야 TV를 막 깨 부시는 거야. 막 게임하고 있으면 손을 막 깨 부시고 이렇게. 거기에 대한 노이로즈가 있어가지고 책을 보는 습관, 공부하는 습관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항상 이것만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좀 재수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은 이렇게 습관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이자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디모데의 습관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디모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읽는 습관이 디모데에게는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영향으로 항상 성경을 읽는 이 습관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이 유대 사회는 모계 사회였습니다. 모계 사회는 아빠가 세다, 엄마가 세다?
모계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모계? 도계 몰라요? 모는 엄마예요. 엄마 모. 그렇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모계사에는 엄마가 쓸까요? 아빠가 쓸까요? 우리나라는 모계사일까요? 부계사일까요? 부계인데 실제적으로는 누가 세다? 그렇죠. 엄마가 세다. 이 유대인들은 엄마 파워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출신을 정할 때 예를 들면 엄마는 일본 사람이고 아빠는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일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들이 이렇게 세요. 모계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녀를 향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책임?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아이들이 자랄 수 있게끔 가르쳐야 되는 책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디모데가 그러한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비슷하죠, 그렇죠? 보통 교회 보게 되면 엄마가 믿음이 좋나요? 아빠가 좋나요? 엄마가 일반적으로 좋아요. 뭐 아빠는 막 교회 장로님인데 엄마는 남녀 호랑개교 이런 데 빠져 있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반대 경우는 많이 있죠. 엄마는 교회 집사님인데 아빠는 교회 안 다녀요. 근데 아빠가 원불교였는데 엄마가 끄집어내 가지고 교회 막 집사님 만들고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우리 석균 쌤 이거 있죠. 예, 이미자 엄마 이렇게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엄마들이 훨씬 더 세죠. 이렇게 디모데가 엄마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 신앙교육, 성경교육을 쭉 받게 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데 몇 살 때부터 가르쳤을까 봤더니 오늘 말씀에 어려서부터 나오는데 젖을 떼자마자 한 2살, 3살 때부터 엄마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다민이 어렸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다민이가 태어나자마자 목사님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였냐면 다민이를 품에 안고 매일 잠언 큐티를 냈습니다. 잠언 큐티. 그거 나중에 내가 쓴 거 말고 이렇게 옛날 어떤 잠언 큐티 하나씩 잠언 말씀을 이 큐티책으로 읽어줬습니다. 그것도 영어로 읽어줬어요.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영어로 읽어줬는데 네. 참 훌륭한 아빠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너희 아빠가 훌륭할 것 같습니까? 내가 훌륭할 것 같습니까? 네 아빠 여기 계셔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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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 봐가면서 이야기를 해야죠. 네. 어렸을 때부터 엄마 품에 안겨서 이 디모데는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읽고 이렇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있었던 거죠. 이 조기 교육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공부가 정말 좋다, 나는 공부 없이 살 수가 없다 이런 친구 있으면 나가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나는 공부가 싫다, 공부가 재미없다, 나는 공부가 좀 아닌 것 같다, 난 공부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공부 조금이라도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친구 있으면 가만히 있어 보세요. 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됐냐면 어렸을 때부터 엄마들이 학원 보냅니다. 너 학원 가야지, 학원 가야지, 학원 가지. 그러니까 공부가 질려가지고 그래서 공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폐해입니다. 우리 아까 상진이 나왔는데 상진이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무척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는 보통 가나다라는데 얘는 ABCD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 와서 폐해가 뭡니까? 상진이가 한국말을 잘 못해요. 이런 이제 어려움이 이렇게 빠지게 된 거죠. 예. 조기 교육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특별히 영어를 조기 교육한다? 그것은 멍청이 같은 소리예요. 목사님이 영어를 누구보다 잘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조기 교육은 정말 안 좋아요. 근데 딱 한 가지 좋은 조기 교육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에 대한 조기 교육입니다.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보는 것,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는 것, 이건 참 좋아요. 이 디모데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읽는데 디모데 안에 일어난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디모데가 나중에 성경을 계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읽고 배우는 가운데 깨달은 바가 있어요. 이렇게 디모데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게 바로 디모데가 깨달은 거예요. 처음에 어렸을 때 성경 읽었을 때 와 말씀이 너무나도 재밌다, 말씀이 너무나도 좋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재미없어요. 지루합니다.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맨날 너 하루에 성경 3장씩 읽어야 돼. 맨날 그걸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목사님이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우리 아버지 목사님인데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이야기하면 어디까지 읽었냐면 창세기 시작해.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5장 정확하게 9장까지 읽고 그 다음부터는 안 읽었어요. 창세기 9장까지는 목사님이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잘 몰라요. 네. 우리 아버지는 처음에는 읽었어 안 읽었어 3일 물어보고 그 다음부터는 안 물어보세요.
안 읽어요.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 제자 훈련하는 친구들 처음에 이거 막 시키면 암송도 시키면 이게 재미있나요? 재미없나요? 억지로 하잖아요. 막 사역팀 때문에 억지로. 디모데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읽다가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하루는 나에게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게 된 겁니다.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만나는 디모데에게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있다. 내가 말씀을 읽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깨달아지게 됐다는 겁니다. 디모데를 보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고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 당시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구약만 읽었는데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구약 신약 다 있죠. 우리 교회 처음 온 친구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 약, 메디슨 그게 아니고 약속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어진 약속이 구약이고 예수님 오신 후에 주어진 약속이 신약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경만 있으면 누구든지 믿음이 생길 수가 있고 누구든지 구원에 이르게 되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이 성경 안에 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망나니처럼 살다가 성경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기독교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어거스틴. 어거스틴은 어렸을 때부터 여자를 무지 밝혔습니다. 우리 교회를 치자면 누구 있을까요? 누구요? 김재학이요? 누구요? 박윤수. 네, 알겠습니다. 네, 박윤수. 네, 이럴 때 박윤수 얼굴 잡아주면 참 좋은데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를 무지 밝혔어요. 여자가 바뀝니다. 이 여자랑 동거하고 또 이 여자랑 동거하고 이게 어거스틴의 삶이었습니다. 또 이교도 이상한 종교에 빠져 있는 것. 우리로 치면 신천지 이런 종교에 빠져 있어요. 이게 어거스틴의 모습이었습니다. 엉망의 개판입니다. 생활이요. 너무나도 방탕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어거스틴이 성경을 딱 폈는데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어거스틴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입니다. 나와있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방탕하고 더럽게 살던 그 사람이 말씀을 딱 폈는데 그 말씀을 읽자마자 달라진 거예요. 내가 끊어야겠다.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즘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최근에 16년간 이슬람 교도들 800만 명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회심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주된 이유가 뭐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핫산이라고 불리우는 이 이슬람의 지도자가 우연히 신약 성경을 쭉 읽었어요. 마태복음부터 성경을 쭉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에 잠을 잤는데 이상한 꿈을 꿨어요. 같은 꿈을 3번이나 꿨어요. 아마도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꿈인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성경을 읽자마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적의 일들이 요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방탕하고 엉망으로 살다 사람들이 한순간에 말씀을 통해서 달라지는 일들이.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체험이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어떤 극적인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이게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반드시 체험을 해야 돼요. 반드시 이런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수련회 가는데 수련회 때마다 이런 체험을 한 친구들이 있어요. 실제로요. 어떤 친구는 수련회 때 예수님의 십자가 형상을 환상 가운데 목격한 친구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수련회 때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는 체험을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런 체험들이 수련회 때마다 매번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직접 체험해야 되는 거죠. 이런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믿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확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왠지 죽으면 도깨비가 될 것 같아요. 그거 아니야. 저 죽으면 공유가 될 것 같아요.
공인은 이렇게 나이 먹어도 잘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참. 그렇게 사람 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드라마이고, 사람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내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대한 확신,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갖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읽어야 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이유가 나를 구원에 이르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구원에 확신이 없는 친구들, 아직도 난 잘 모르겠다, 꼭 성경책 읽으세요. 매일매일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과연 이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어떻게 내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게 말이 될까? 이게 정말 이해가 되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될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100%의 성경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읽는 소설책, 해리포터, 베스트셀러, 역사책, 수필책, 이것과의 차이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전체 66권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39? 예, 그렇죠. 아주 외우기 쉽죠. 구약 39, 신약 27, 도합 66권. 이게 성경이에요. 이 성경에는 약 30명에서 40명의 성경의 저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나 저자가 된 것이 아니고 정말 믿음이 좋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구약의 모세와 같은 사람들, 사무엘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냐면 이 사람들이 은혜 받다가 우와 나 은혜 받았다 막 메모한 거, 이게 성경이 되었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된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숨을 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숨을 쉰다. 숨을 쉰다라는 것은 살아 움직인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들에게 살아 움직이면서 이것은 내 말씀이다라고 주었을 때 그들이 적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 지금도 숨쉬고 있는 말씀, 이게 바로 성경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던 사람이, 교회 안 다닌 사람이 한순간에 말씀을 통해서 달라지고 변화되고 이런 역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 이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반드시 경험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읽으면 반드시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말씀을 읽을 때 어떠한 유익이 있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이렇게 나와 있죠. 말씀을 읽을 때 첫 번째로 우리에게 교훈이 주어집니다. 이 교훈은 무엇이냐면, 교훈은 가르침이죠. 내 인생에 가야 될 길을 말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훈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교훈을 얻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책망입니다. 야! 똑바로 하라고 새끼야. 이렇게 말해주는 게 성경이에요. 뭐 이렇게 죄를 지어, 이렇게 엉망이야. 이게 바로 책망의 목소리가 성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시골에서 아주 작은 교회인데 목사님 이제 한 분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저녁에 어디를 이제 주일날 저녁에 다른 교회를 잠깐 예배를 인도하러 가시게 되었습니다. 교회 아무도 이제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저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설교할 사람이 없어요. 교회 장로님도 안 계시고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할까 보더니 교회에서 가장 가방끈이 긴 집사님 한 분을 선택했어요. 가장 똑똑한 분. 그리고는 설교를 한번 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쉬워 보이나요? 앞에서 해볼래? 정말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얼마나 이게 떨리겠어요. 내가 교회 그냥 집사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걱정하다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에라 모르겠다 복불복 성경을 확 폈어요. 그냥. 근데 말씀이 한 구절 딱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왠지 그냥 확 와닿아요. 그렇죠? 이거 하면 되겠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그러다 보니까 벌써 저녁 예배 시간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예배를 인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설교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 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할 말이 없어요. 쪽팔립니다. 고개를 팍 숙이고 그냥 엎드려서 기도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가겠지. 교회 와서 이게 뭐야 하면서 사람들이 한 명씩 가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좀 가라. 나도 집에 가게. 교회 문 잠그고 집에 가야겠다. 이 마음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이 끝까지 안 간 거야. 꼭 교회에 이렇게 눈치 없는 사람이 한 명씩 있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너무 집에 안 가니까 가서 아저씨 집에 가셔야 되죠? 이 사람이 울고 있는 거야. 아저씨 왜 우세요? 제가 오늘 실은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옆집 아저씨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교회 왔더니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말을 듣고는 이제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믿거나 말거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기능 가운데 하나가 책망입니다. 틀린 것을 하였을 때, 내가 잘못된 것을 하였을 때 너 그거 틀렸어, 너 그거 잘못했어 라고 말해주는 것이 성경이 주는 유익입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 함, 내가 어떤 행동을 잘못했었을 때 이것을 교정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주는 교훈이죠. 그렇게 욕을 많이 했었는데 말씀 가운데 내가 더 이상 욕하면 안 되겠다, 이런 깨달음.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 이 말은 진리 가운데 내가 바르게 훈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훈련이 없어서 믿음 생활하면서 엉망입니다. 유혹이 오면 넘어가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예배 들을지도 모르고,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르게 훈련이 되어져 가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유익들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보게 되면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계속 차량 이동해달라고 계속 뜨고 있는데 혹시 네. 교회는 다니는데 변화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서 달라져야 되는데 별로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른 되고 싶죠? 성인이 되고 싶죠? 그러면 내가 좀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마음껏 할 수 있는 거, 좀 놀 수 있는 거, 술도 마시고 여러 가지 것들, 이게 어떤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른이 되는 자유에 대한 꿈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만 먹는다고 어른이 될까요?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다민이랑 영화를 봤어요. 형을 봤어요. 형을 본 다음에 다민이가 그래요. 아빠, 근데 왜 형이 동생 같고 동생이 형 같아? 그래요. 영화를 정확하게 본 거예요. 이 형은 사기꾼이잖아요. 그래서 맨날 사기치고 나쁜 짓 하고, 나이는 먹었지만 형 노릇하지 못하고, 물론 나중에는 변화되긴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래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나이는 먹었는데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되면 이 사람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구원에 이르게 돼요. 그 다음에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인 유익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이 잘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내가 이제는 딱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누가 봐도 다른 사람, 누가 봐도 무엇인가 있어 보이는 사람, 이것이 말씀을 읽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절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왔다 갔다 한다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좀 변화될 필요가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교회에 다니는데 아직도 급식 먹을 때 기도를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 믿는 거랑 별 차이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 다니는데도 아직도 교회에서만 목사님 앞에서 이쁜 척하고, 학교에 가면 완전히 그냥 욕으로 랩을 하고 살아요. 그냥 엉망입니다. 이기심에 쩔어 있고, 나만 알고 개싸가지처럼 살아가고.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느냐?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되죠. 좀 변화돼야 되죠. 아직까지도 예배 시간에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있고, 3부 예배 가면 청년이 나이가 그렇게 처먹었는데도 핸드폰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서 진짜 오늘부터 이거 들고 가가지고 막 머리를 그냥 한 대 치고 때려버릴까. 고소하겠죠. 네. 그런 멍청한 짓은 하지 않습니다. 네. 안타까워요. 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느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 달라지길 원하는 마음, 이제는 이 믿음이 아니고 무엇인가 한 단계 내가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매일매일 읽는 거, 이 연습을 해야지만이 여러분이 달라지고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교회 다녀도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나중에는 그러다가 교회 떠나요. 그걸로 끝납니다. The end. 끝나는 거예요. 2017년이 다가오고 있죠.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결단들이 있을 것인데, 다른 결단보다 꼭 말씀을 내가 읽어야겠다, 말씀을 통해서 좀 달라져야겠다, 좀 무엇인가 변화된 모습이 나에게 필요하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은 고3 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야자가 끝나기 20분 전이 되게 되면 공부하던 책을 덮고 말씀을 폈습니다.
그 시간이 새벽 1시 정도 됐어요. 말씀을 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두 가지 효과가 있었어요. 말씀을 세 장은 그냥 한국말로 읽고 한 장은 영어로 읽었는데 국어 점수가 올라가고 영어 점수가 올라가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어요. 이렇게 말씀을 참 보면서.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3 시절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여러분들도 올해 힘들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극복해 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별로 없어요. 친구들 별로 위로 안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겁니다.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보게 되면 인생이 힘들다면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뭐 심지어는 자살을 해버리고 이렇게 끝나는 불쌍한 친구들이 있는데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힘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내가 정말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구나. 이게 바로 말씀을 통한 깨달음인 거예요. 우리가 2017년을 살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별로 선생님들과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세요. 처음에는 조금 귀찮고 힘들지만 이게 적응되고 습관만 되면 가능하게 됩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말씀을 언제부터 읽어야 되냐면 디모데처럼 내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렸을 때부터 지금부터 읽어야 됩니다. 지금 습관 안 되면 어른 돼도 습관 안 되는 거예요. 평생 못합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목사님 저는 의지가 약합니다. 저는 좀 부족합니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자훈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제자훈련 신청이 있어요. 벌써부터 놀래 DFC. 제자훈련 가게 되면 억지로라도 읽게 해주죠.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큐티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신청하세요. 다음 주에. 그래서 말씀을 읽는 훈련을 하고 준비를 하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달라지게 됩니다. 변화되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믿는 친구 아멘? 아멘? 우리가 2017년을 날려나갈 때 지금부터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어야겠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읽어야겠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한번 결단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읽고 싶습니다. 이런 친구는 앞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말씀 가운데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뭐 눈치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는 누구 눈치 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앞으로 나오세요. 하나님 저도 말씀의 사람으로서 내가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에 내가 집중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친구 있으면 누구나 앞으로 나와서 같이 찾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하나님 믿게 하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달라지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2017년을 준비할 때 말씀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길 원합니다. 말씀을 매일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무침 받길 원합니다. 그러한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앞에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시간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에게 말씀을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갖고 합니다. 말씀을 사무쳐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 말씀에 나오는 오직 주님 말씀 오직 주님 말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변하시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갑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신이 달라지고 갑니다. 말씀을 통해 달라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를 함께 하소서. 내가 말씀을 통해 결단을 하나님 주여 앞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여 주장하시고 주여 붙잡으시고 간절히 하나님 역사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에 대한 체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게 유익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서 달라진 모습들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는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부모님들 하나님 말씀의 결단을 허락하여서 2017년에 매일매일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청소년 매일 성경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결단들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옵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려진 이 모든 헌금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십시고 우리 모두 말씀의 사람들로 축복의 사람들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 교통하심이 말씀의 사람이 되길 원하는 드림교회 청소년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